무덥고 어려운 시간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낮과 밤이 대단히 덥습니다. 그래서 밤의 온도가 25도 이상 될 때 열대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덥다고 그래서 열대야가 아니고 기준이 25도 이상 되면 열대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금년도 열대야는 118년 만에 열대야. 그래서 어제까지 서울이 연속 28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속 28일입니다. 매일 밤마다 여러분들 열대씩 맞느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열대야, 오늘 밤도 열대야. 28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무더위 또 참느냐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되겠고, 제가 목숨 걸고 예언합니다. 9월 되면 시원할 줄 믿습니다. 웃는 분이 계세요. 12월 되면 추워질 줄 믿습니다. 이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잘 참고 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불렀던 이제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빼앗긴 법궤를 간신히 찾아왔는데,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다가 웃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떨어지는 법궤를 잡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있고, 아니 잘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방치했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면서, 이 법궤는 소가 마차에 끄는 게 아니고 이건 제사장이 어깨에 메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법궤를 운반하는, 그럴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또 하늘과 바다와 땅과 모든 짐승과 또 나무들까지도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나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이건 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다. 옛날에 자녀들이 공부를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면 강아지도 너보다 낫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자존심을 확 긁어버리는 거야. 강아지도 개도 너보다 낫겠다 그러는 것처럼 나무들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하지 못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노래하는 나무 같은 성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요 설교 제목은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설교집 28권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권이 가시나무 같은 왕. 그래서 나무로 시작해서 이제 28권 마지막 설교 제목을 뭐로 할까? 설교집 제목을 뭐로 할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래하는 나무 같은 성도 그렇게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되 어느 정도 노래하냐면 얼굴이 노래지도록. 저 2층에는 웃지도 않아요. 하여튼 얼굴이 뭐해지도록, 노래지도록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는 성도가 됩시다.
새 노래로 노래하는 성도가 됩시다. 1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 이건 뭐 늘 신곡만 노래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가수가 뭐 몇 년에 한 번 신곡 나오지 신곡 자주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가수는 그냥 노래 한 곡 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 부르고 10년, 20년, 50년 뭐 그렇게 부릅니다. 송대관 같은 사람들은 뭘 많이 불렀어요? 계속 그 노래 계속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411장을 불렀는데, 기뻐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로운 노래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은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았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찬양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감동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96편 1절, 98편 1절, 또 시편 33편 3절에 보게 되면은 새 노래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명 있는 동안에, 또 생전에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송가 338장에 보게 되면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노래는 숨질 때 하는 거예요. 숨질 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숨질 때 하나님 찬양하면 나도 좋고 가족들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요. 근데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나님 막 원망하고 뭐 더 살겠습니다, 뭐 하나님 뭐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본인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롭고 그를 바라보는 모든 가족과 성도들도 괴로워요. 그래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숨질 때 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스데반은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뭐 그냥 불평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내가 숨질 때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다,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찬양하는 사람이 숨질 때 찬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 8월 15일 날 그 가평의 상면이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 제가 아는 이제 한 장로님이 이제 그 산속에 산골에 이제 집을 짓고 살고 계신데, 목사님 한번 뭐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큰 마음 먹고 정말 큰 마음 먹고 뭐 거기 갔다 오면 하루 다 가는 겁니다. 또 공휴일 날 이거 뭐 이동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장로님 내 다시는 안 본다,
금년이 마지막이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평의 상면이라고 하는 곳에를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불쌍히 여기는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그 산속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 이제 이런 곳인데 자연이 참 아름답고 공기가 좋고, 공기가 좋아요. 거기는 공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공깃밥도 3,000원이야. 너무 공기가 좋아가지고 쉼이 되고 안식이 되고 자족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 산속에 들어가니까 뭐 시기, 질투, 미움, 뭐 경쟁하는 거, 이런 마음이 이제 다 이제 사라져요. 이제 장로님 마음이 그래요. 또 이 장로님도 그 시골 교회 이제 몇 명 안 모이는 교회 가서 보니까 아주 사찰 노릇을 하면서 교회 잘 살림하고 뭐 운전하고 교인들 태우고 뭐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뭐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보다 얼마나 그냥 기쁨으로 섬기는지. 그리고 그 동네에 오래 살다 보니까 벼슬도 하더라고. 이장이 됐어요. 이장이 됐고, 그 다음에는 또 부동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집을 또 전원주택을 짓고, 또 몇 년 살다가 그거 팔고 또 다른 데 가서 이제 전원주택을 짓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가평의 그 산속에 있는 맛집을 다 알아요. 어디 맛있다, 어디 맛있다. 이 맛집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더 그 산속에 또 왜 이렇게 카페가 많습니까? 카페를 갔는데 사람들이 그냥 꽉 찼어요. 그 산속에 뭐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래서 이 장로님은 뭐 자주 그 카페에 가서 음료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아주 그 만족스러운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또 자녀들도 뭐 시골에서 뭐 웬만큼 공부하면 시골에 어떤 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또 대학도 이제 잘 가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이분이 불쌍해서 갔는데 전혀 불쌍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아주 만족한, 삶 자체가 행복이고 만족이고 아주 영적으로 이제 충만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분은 이 시골에 들어오셔서 참 성공했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이 찬양이고 삶이 신앙이에요.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불평 원망한다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입만 열면 뭐 윤석열이 어떻고 뭐 이재명이 어떻고 뭐 입만 열면 세상이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뭐 김 목사가 어떻고. 아니 중한테는 스님 하는 사람이 목사한테는 그냥 님자를 안 붙이고 그냥 목사. 제가 뭐 그런 분들 알고 있죠. 이런 삶 이제는 다 끝내야 됩니다. 이제는 지겹지도 않습니까? 너무 이 추한, 이 쓰레기와 같은 이런 불평, 원망, 뭐 미움, 시기, 질투하는 거,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찬양하라. 이사야 43장 21절 432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평, 원망, 거역하는 거 오늘로 딱 끊어버리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교회, 가정,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선포로 노래하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 선포로 노래하는 성도가 됩시다. 2절, 3절을 통독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백성을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노래라고 그래서 다 노래가 아닙니다. 사탄교도 있고 사탄을 노래하는 찬양도 많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열정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몸과 마음과 모든 것, 생명을 다 바쳐서 찬양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결코 찬양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찬양이 되려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되려면 두 가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 행적, 이것이 있어야 찬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거나 찬양한다고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설교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이 들어있어야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고 기도가 되는 것이고 설교가 되는 것이지, 아무거나 한다고 찬양이 되거나 기도가 되거나 설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 포스트는 성경에 관한 놀라운 사실 10가지 그러한 유명한 기사를 썼는데 그 10가지 가운데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성경에는 185개의 노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에는 185개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노래가 185개나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사람의 말은 다 가짜 정보입니다. 아무리 진실하게 얘기해도 그대로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영원한 거예요. 복음, 성경 말씀, 그 말씀만 사실이고 진리고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몇천 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과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찬양하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립니다.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다른 거 다 버리잖아요. 생명의 위기가 오면 다 버리는데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버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로 노래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배로 노래하는 성도가 됩시다.
8절 9절을 통독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예배할 때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라. 또 한 가지는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궁정에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예배는 하나님의 궁정에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고 건전한 예배입니다. 부모님이 생신이 되게 된다면 자녀들은 최선을 다해서 찾아뵙고 또 선물을 잘 드려야 됩니다. 잘 대접을 해야 돼요. 형편에 맞도록. 근데 부모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쁘다, 힘들다, 멀다 그런 뜻으로 찾아뵙지도 않고 생일날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가지도 않고 또 간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가게 된다면 이 부모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찾아뵙고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예물을 드려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궁정, 이 성전을 귀하게 생각해요.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예물,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3대 역사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의 섭리와 통치자, 이거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모든 사람들 역사와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고 통치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신다는, 천지 창조하시고 현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장차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궁정에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언제든지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 예배다. 마지막 예배를 할지라도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지금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모나리자. 이게 지금 얼마가 가냐면은, 좀 놀랄 준비를 해주세요. 얼마냐면은 40조. 이 짝에 번 1동 쪽은 놀라지도 않아요. 이 짝은 그냥 번 3동 쪽이 좀 놀라긴 하지만은 이 그림이 지금 얼마예요? 40조. 또 그 옆에 있는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 이것은 얼마 전에 2180억 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2180. 그러니까 뭐 모나리자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모나리자는 40조. 알제의 여인은 2180억 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연세도 드시고 인생 열심히 사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뭐 하다가 이 나이가 들고 이렇게 늙었는가? 내가 모아놓은 재산은 얼마나 되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는가? 내가 사회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또 내 주위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는가? 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에
참 한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더 살아서 무엇 하나,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40조짜리도 아니고, 그리고 얼마입니까? 2180억짜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무슨 짜리예요? 십자가짜리. 십자가짜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바꾼 십자가짜리. 40조, 400조짜리가 아니고, 십자가는 이건 뭐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저 주는 거예요. 40조짜리이기 때문에 값을 내라, 그게 아니고,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싸구려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한 분 한 분은 십자가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포이에마, 하나님의 명작, 하나님의 명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 구원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십자가짜리, 이 세상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최고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남은 생에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열심히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여호와의 궁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고, 한 달에 4번씩 여호와의 궁정, 이 교회를 찾아오던 그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는 한 달에 2번만 나오고, 한 번은 쉬러 가고, 여행 가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궁정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시간과 몸과 마음과 정성과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나 먹고 살 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빈손 들고 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하지 않고 나 스스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한 군데만 치시면 우리의 인생은 끝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어디 한 군데만 치면 우리는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무엇을 하려고 그럴 때 그거는 망하는 길이고 무너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자주 오고,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극히 잘 섬기게 되면 왕 될 수 없는 다윗, 이새의 8번째, 사람 같지도 않았던 그의 아버지 이새도 아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7 외에 8번째 아들 다윗이 있기는 하지만은 양에서 그냥 그 들에서 양치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을 때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때지만 여호와의 궁정을 늘 사모하면서 가장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의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말씀 선포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세 번째는 뭐로? 예배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시 한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선포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세 번째는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래서 우리 성전에, 가정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노래로 충만한 우리 모든 번동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